유다는요, 우리에게 성도란 이런 거야 라는 말을 전하고 있어요. 참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유다서 강해를 통해서 난 과연 하나님의 성도인가를 생각해보고 아니라면 분명한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유다서 1장 1절을 읽음으로 우리 유다서의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과 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띄웁니다.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유다도 바울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먼저 이야기했겠네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난 이러한 유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주인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말만 종이야. 말만 종이야. 자,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너무 주인처럼 살고 있나 봐요. 자, 주인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종이 아닌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는 거 누굽니까? 나지요. 내가 나를 잘 알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것 나입니다. 나. 자, 제 얘기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히 한번 잘 들으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인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이 있더라. 사실상 말이 좋아 간구지 그게 간구입니까? 요구입니까? 요구죠. 근데 문제는 종은 주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걸 따라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 삶의 목록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적어 놓고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가 아니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무엇인가 달라는 것이죠. 집 주세요. 차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끔 해주세요. 너무나 요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라는 것. 그렇게 고백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로지 물질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로 충만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은 목사고 말은 장로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아요. 다 나한테 뭐라 그러면 이건 교회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나한테 뭐라 그러면 저거 귀신 씌었다,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지금 교회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대형교회 세습은 계속되고 있고요.
천박한 기복주의 신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죠. 내 교회만 망하지 않으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를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세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봐 달라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주인처럼 보여요? 종처럼 보여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냐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목사님이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사이비하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런 겁니까? 유혹되고 세뇌가 될까봐 사이비들하고 이단들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목사님은 거룩한 종이야. 정말 거룩한 종님이야. 종님이라고 하죠? 수목업에서는 종님이라고 하대. 주의 종님. 그래요. 아무튼 그게 거룩한 종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목사와 사모가 스스로 부를 챙기고 추구하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십자가와 고난을 설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긍정적 설교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앞뒤도 안 맞는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뭐 다윗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의 말년이 축복받았나요? 그의 자녀들은요? 솔로몬은 어떻게 됐죠? 나머지 자녀들은요? 하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축복을 받았다. 이게 뭐 어원을 알고 하는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히브리적 의미를 알고 하는 말인지 다 모르겠어요. 다윗은 부패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제가 어이없는 일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사모인데 저를 지적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부교육자 취급하는 거죠. 부교육자라도 그래서는 안 되죠.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만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아가지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누리는 게 많으니까 자기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주변 아는 목사님한테 했더니 그분들도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면서 웃더라고요. 이 사모가 자기 사모의 역할을 모르고 함부로 나대는 거죠. 사실상 그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는 굉장히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에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것이죠. 종은요, 다시금 얘기하지만 내 것을 누리는 자가 종이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으면 그건 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종은 내 것을 구하는 자도 아니고 내 것을 누리는 자도 아닙니다. 종이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주인을 위한 도구다. 저와 여러분들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도구라고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이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유다는 이 유다서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보더라도요,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콜링을 받았다라는 것은 특별할 때 콜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것,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특별함이 뭘까요? 바로 순결함입니다. 뭐라고요? 순결함이 우리가 콜링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여전히 물질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음란한, 다시 말해 세상이 차려놓은 음식을 좋아하는 자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순결해야만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순결해야 할 이유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순결함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성도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얻은 자, 뭐라고요? 사랑을 얻은 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요 헤기아스메노이스가 원어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거룩해진 자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거룩해진 자. 자, 보세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거룩함과 순결함이 있는 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거룩해짐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성령이라는 것을 기만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행동 중 하나가 방언을 성령 충만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령 충만함을 확인하는 방법이 방언이다 보니까 방언을 연습시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랄랄랄랄랄라. 자, 집사님 따라해봐.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정말 일은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거를 또 이름도 있어요. 뭐라고 불렀죠? 애기방언. 애기방언이라고 불렀어요. 방언 초창기 방언이라고 그랬어. 아주 웃긴 얘기죠. 그런데요. 자, 그렇다 칩시다. 자, 방언했어요. 그런데 방언하면 뭐하냐고. 방언하면서 술 마시고 방언하면서 타락하고 방언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교회 오면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뭐냔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 살고 세상 안에서 취해서 살면서 세상만 흠껏 좋아하면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면서 입으로 방언을 하면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울리는 꽹과리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로 안심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 아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한 줄도 없어요. 방언을 한다고 내가 마치 성령 충만한 것처럼 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요. 1절에 보면 그 뒤에 나오죠. 개역 개정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 성도라는 것은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을 원어로 예수 크리스토스라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토스는 무슨 말이냐? 예수를 위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를 위한 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를 위한 자예요. 나를 위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자예요. 내가 내 것을 좀 채우기 위한 자가 아니라 나는 그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를 위한 자라.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유다는 이런 말을 하면서 성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유다가.
그냥 단순한 축복일까요? 축복의 의미일까요? 유다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요, 우리 자신이 또는 유다가 바라볼 때 성도들이 너무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약한 존재다. 죄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요. 물질에 약하고, 권력에 좀 약하고, 성욕에 약하고, 세상에 주는 그런 것들, 뭐 저부터도 약합니다. 많이 약해요. 유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런 유혹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함으로 내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모든 목사님들의 기도의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주제를 놓고 기도하죠. 여러분 또 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약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안에 있는 그 유혹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서로 간의 중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는, 구원까지 완주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특정한 사람들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봐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이다 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근데 이 말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테스 코이네스 소테리아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공통적 구원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지키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원어로 피스티스예요. 그 피스티스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중시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냥 너희가 믿는 그 자체가 피스티스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어떤지를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돌아봐야만 된다 라고 유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11조와 헌금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으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되는가? 나는 믿는 자로서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선택해야만 되는가? 내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런 말을 한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요,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단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참 고민했습니다.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가 교회 안에 생겨난 이단 문제였습니다. 이단.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초대교회에 증거됐던 복음과 지금의 21세기의 복음은 같아야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21세기 지금의 기독교를 초대교인들에게 전한다면 순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겠죠. 긍정을 추구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1세기로 돌아간다면, 2세기로 돌아간다면 옆에서 사자에게 물어 뜯기고 막 불에 태워 죽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축복에 익숙한, 긍정에 익숙한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갈라디아서나 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유다서,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확정된 복음. 확정되어진 복음.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확정되어지고 고정되어진 복음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피스티스, 참 복음,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재산과 내 권력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진짜 피스티스입니다. 유다가 권면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불변의 진리를, 이 불변의 복음의 원칙을 부정하는 이단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희한하게도 그들이 당시에 주장했던 그러한 교리가 믿음과 육신이었어요. 믿음과 육신의 충만함을 함께 채우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스어로 하이레시스라는 단체, 그 집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집사님. 모르겠어요? 그 심각한 영향, 아주 끔찍한 영향을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유다서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